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이여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삶 속에 행복과 힘을 주는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또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평안 중에 또 감사 속에서 누려지셨다면 이미 기도의 진짜 축복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안에서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갑자기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 문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이미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의 축복을 이 기도의 축복의 누림 속에 있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또 머릿속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기도의 축복과 예배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보좌의 축복과 빛의 경제의 축복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대단하고 거창한 시대적인 업적을 이루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하고 큰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중직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의 직분을 받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를 보게 되면 뭔가 큰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뭔가 실적을 남겨야 되는 회사의 경영자의 자세로 또 업무의 실적을 내야 하는 직장인의 자세처럼 이 중직자의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중직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큰 일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교회를 주시고 중직자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사는 중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19일에 진주 예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에게 주신 기도와 예배의 축복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노예로 보낸 요셉이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셨고 어린 아무 힘도 없는 목동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서밋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6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됐죠. 하나님이 왜 중직자 대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기도의 행복을 찾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삶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교회 안에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아도 세상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 예배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기도의 누림 속에서 행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빛은 사라지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가 교회 속에 깊이 뿌리 내려버렸습니다. 예전부터 벌써부터 교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중심의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빛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흑암의 역사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곳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기도의 누림 속에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복음의 빛이 없어서 흑암이 임하고 가정에 복음의 빛이 없어서 흑암이 임해서 다 깨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 복음의 빛이 사라져서 흑암이 역사하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달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사단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 걸어도 되는 이유가 발견되고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된 문제가 많습니다. 말하기 힘들고 부끄러운 영적 문제가 가득합니다. 또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죠. 현장 분위기가 지금 복음 누리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 말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기도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육신에 해결 안 된 문제가 많아서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고 부끄럽고 들키기 싫은 숨은 영적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현장 분위기, 제가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 현장에 알고 보내셨습니까? 복음 말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출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시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또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틀린 생각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또 이럽니다.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이미 터진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꼬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응답입니다.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네 생각대로 살아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네 생각이 진리야. 라고 완벽하게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의 역사는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틀린 생각을 버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날부터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삶입니다. 우리 후대가 누려야 할 삶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할 이유를 알고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서 내 영혼 속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다 다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눈, 생각, 말 다 달라집니다.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만큼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천지개벽 같은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직접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 없나? 문제 더 줘봐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응답을 그 문제 속에서 누리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일곱이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축복,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절대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누리는 누림의 삶이 절대로 회복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때론 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때론 좋은 응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 붙잡고 있으라 합니다. 네 생각이 진리다. 네 선택이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 계속 속일 것입니다. 이제는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기십시오. 건강까지도 맡기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힘들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되는 만큼 평안하게 감사함 속에서 좋은 시간에 누리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하고 좋은 시간에 생각과 마음으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휴대폰 안에 혹시 393의 기도 이미지들 다 저장해 놓으셨습니까? 내 휴대폰 안에 저장된 393의 기도를 화장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 보고 누리십시오. 앞에 붙여놓고 누리십시오. 내가 가장 자주 앉아서 보는 거기에다 붙여놓고 보십시오. 그래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차 타고 움직일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왜 그랬지?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아주 작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배가 살아나면 거기에 생명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 저는 이 말이 어느 날 확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영적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복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월세 삽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저한테는 없지만 저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돈 아니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천국 열쇠를 쓴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중직자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저 후대의 미래도 살리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누리고 전달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다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내 속에 이 엄청난 영적 문제를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깨달아진다면 정말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본다면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장 먼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힘을 얻는 기도의 누림이 시작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행복함을 얻으시고 사람 말고 기도 속에서 행복함을 얻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서 진짜 내 아이에게 주어진 24시 응답받는 은혜의 현장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정말 행복한 임마누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보좌의 축복을 담고 누리는 중직의 직분까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게 하사 24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완전히 덮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